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부제는 동행의 DNA라고 할 수 있죠. 동행의 유전자.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에녹은 바로 그 지속되는 믿음, 즉 동행의 유전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잃어버린 삶의 결론은 허무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라는 안타까운 합창이 계속되던 이 창세기 5장에 단 한 사람, 이 패턴을 깨뜨리는 놀라운 예외, 복음의 빛 한 줄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 죽었던 그때 에녹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기도할 때 아주 많이 씁니다. 교회의 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행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동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먼저 동행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은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의 왕됨을 향해 걸어갑니다.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이 시간과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즉 회개하여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지에 나의 방향과 목적지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동행은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말합니다. 동행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에녹의 동행은 300년 동안 이어진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동행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삶의 사소한 결정과 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묻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24시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DNA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녹은 그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것 안 믿는 분 여기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교리를 머리로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에녹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에녹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즉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무드셀라의 출생, 이것은 바로 그 에녹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그는 남은 300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장, 즉 창세기 6장에 임박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어떤 출생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에녹아,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이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베푸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다. 이 아이가 죽는 날 나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에녹은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음이 동행하는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녹은 삶에 대한 종말론적인 관점을 품고 살아갑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이 걸어다니는 심판의 타이머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배신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독립운동가들은 그날, 즉 해방이 반드시 오리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비록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현재의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그 막강한 일제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끝이라는 믿음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로 변절했던 염석진, 이정재가 역할을 했죠. 해방후 법정에서 자신의 배신을 변명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는 그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앞의 현실, 즉 영원한 것 같았던 일제의 권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그 안위를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동지들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이처럼 끝을 아는 믿음은 우리를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증언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알기에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자가 아니라 옮겨진 자들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죠. 이미 옮겨졌습니다. 에녹의 옮겨짐은 수동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그분께로,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장차 옮겨지기 위한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한 고행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옮겨졌기에,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에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에녹의 육체적인 옮겨짐은 우리의 영적인 옮겨짐의 가시적인 증거였으며 장차 우리가 누릴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한복판에 박힌 참으로 영롱한 보석입니다. 모두가 그리고 죽었더라 라는 절망의 길을 걸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동행은 65세에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 그의 끝을 보았고 그날부터 오늘을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에녹에게 주어졌던 희미한 심판의 경고보다 훨씬 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는 에녹보다 더 선명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알며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압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그 심판주이시며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동행의 유전자입니다. 거룩한 경외심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균형을 이룬 믿음입니다. 에녹의 300년 동행도 결국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들이 모인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이 끝나는 날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는 종교적인 삶에 머물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아는 것은 많으나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벨의 예배를 넘어 에녹의 동행으로 나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동행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